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5절로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음 중개로서의 영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복음을 중개하는데 목사님 영감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 감각이죠. 제가 영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신의 계시를 받은 관계, 신과의 관계를 영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영감,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 목사 설교는 어떤 사람들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랬더라 그런 설교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장 목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마음껏 들으세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저는 뭘 설교를 하느냐 하면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무슨 의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전부 그런 설교예요. 그러니까 인물별 설교를 해도 전혀 다른 각도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설교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지금 어떤 그 설교의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는 책은 영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은 영감받은 사람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신과의 관계, 이 영감은 모세 때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은 지필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그 신이기 때문에 돌에다가 글을 쓰죠. 불을 가지고 돌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 돌판 2개를 줍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영감이 시작이 돼요. 성경이라는 곳에 영감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거기서 영감. 그래서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이렇게 하죠.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모세에게 들려준 것을 모세는 그걸 듣고 뭐 돼서 받아쓰기 했다. 그 성경은 영감,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그거를 받아쓰기 한 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가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빽빽히 그 사람들마다 아주 성경 그 저자들, 성경을 쓴 사람들마다 그런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이렇게 컨택하는 이 매체, 이거를 영감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 풍만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거죠. 구약 성경을 쫙 보면 구약 성경에 약 6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5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걸 고백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최고의 영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내가 밝힌 게 아니라 그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영감을 요구. 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영감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왜 영감이라는 것에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 왜 영감이라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영감이라는 곳에 내 믿음이 쏠려야 될까요? 왜 그러죠? 와,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 인간, 비록 흙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지만 거기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영감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뭐냐면은 비록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지만 그 영감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영감이라는 것을 좀 확창시키고 좀 영감이라는 것을 개발시키고 영감이라는 것을 좀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좀 알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여러저러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 영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을 무시해서 그래요. 무시해버리니까. 누가? 빌라도가 뭐라고 무시하죠? 진리가 뭐요? 진리? 뭐요? 마이 갓! 이런 거.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 그럼 죽여라. 못나이 짓을 하는 거죠. 무시를 당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문재인이나 또 우리 트럼프 같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갖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인간답지 않게 해가지고 공산당 김정은이나 이런 친구들 같이 그러는 거 하면은 예수님처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 얘기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아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아는,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뭐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감이 풍부했던 사람. 왜? 여러분,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예수님 오늘 죽고 주일날 뭐하죠? 부활하세요. 이 부활주의를 영감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 행사야. 그랬다 하더라, 남이 그랬다 하더라. 그래서 그랬다고 믿어주는 책하고 그랬다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영감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했던 대로 내가 부활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부활했다 하더라, 남들이 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요 욥처럼 그냥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감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내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려드릴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창기에다가 무슨 몸이 무슨 성욕이 가득한 여자도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해요. 거짓말. 왜? 영감이 없으니까, 진리가 뭔 줄을 모르니까.
우리는요, 이런 영감이 무엇인가, 영감.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요, 복음을, 영감을 모르고 복음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기독교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도 영감의 사람, 영적인, 영감으로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감으로만이 이적이 있고, 영감으로만이 표적과 기사와, 그래서 영감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개의 수단에서 영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 중개의 수단을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기독교 종교라는 그런, 우리 이 시간 주먹을 딱 한번 쥐어봐. 주여, 목사님 따라서, 주여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겸손하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쭉 빼버리고, 주여 정말로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요, 무릎을 꿇으면 주여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 부족한 것을 계속 눌러요. 계속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영감 있는 사람, 복음 중개의 수단에 절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목사님, 그 영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영감이 필요하대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관계하는 것은 성령님하고 관계하죠. 하나님하고 관계하죠. 그런 것 저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은 영감이라는 거 필요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영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영적 감각으로만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효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으로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뭔지, 미혹의 영이 뭔지, 악령이 뭔지, 가변된 영이 뭔지, 처자가 뭔지 다 모르는 거야. 다 모르는 거야. 다. 그러고 할렐루야야. 무엇이 할렐루야야? 헬렐레지, 헬렐레. 영감. 복음 중개로서의 필요한 것은 영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 중에요, 아주 무서운 경고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도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저는 성경에서요, 교회사에서 이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말씀을 발견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대박이에요. 이거를 영감으로 주님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해놨지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하면은요, 대박이 굴러들어요. 주님이 해놓은 말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여기 뭐라고 그랬죠? 가라지하고 알고 가고 있는데 가라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와, 무서운 거죠. 여러분, 가라지하고 알곡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보기에는 둘 다 멋있어요. 그러나 가라지는 뭐가 없죠? 열매가 없어. 알곡이 없어요. 열매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의 열매가 뭐죠? 뭔 열매가 성경은 약속해 놨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고 그런 거죠? 은사로. 그냥 성령이 하는데 하나님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사랑해버리고 막 희락으로 희락거리고 막 그냥 그게 아니요. 많이 모여갖고 할렐루야 막 쓰니까 그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그거 열매가 그렇게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요. 그 말이 은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가 나와야지.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열매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요 빰 맞아요. 절의 중들한테. 절의 중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요 진짜 도성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그렇게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요 무슨 법문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이틀 걸려요. 아, 법사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문제 내일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목욕 재배하고요 기도하고 그러고 와서 얘기해요. 법문 논할 때 그냥 막 그렇게 막 버리장머리 없이 뭐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막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사랑 빈대도 안 잡아요. 그냥 4월 초파일 날이면 그냥 고기라도 한 마리라도 더 그냥 바다에다가 사랑으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영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교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 가라지로.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방향을 틀으라 하려고.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우리 사모가 자꾸 그래. 여보 왜 그렇게 자꾸 치는 설교만 해? 제가 치는 설교가 아니라 교정하는 설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가던 것을 한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이 목사가 이 말이 맞네? 뭐 그러네. 뭐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네. 그동안 내가 어디서 그냥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뭐 그렇게 안 돼 있네. 왜? 성경은 진리니까. 저는 지금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없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일이 없다고 하면 그건 뭔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영적인 일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관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복음 중개로서의 그 영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계속 사람들에게 영감을 끌어올렸고, 영감을 관계했고, 사람의 영감이라는 그 사람의 기능과 관계를 했다 이 말이요. 물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뭐 손도 잡아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떡도 갖다 주고, 뭐 술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그 영감으로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하신다는 거죠. 참 내가 이 말주변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런 설명을 좀 아주 그냥 맹렬하게 여러분들에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understand 해버리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 내가 이 말주변이 좀 약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셨으라고 믿어요. 그 영감,
자, 근데 구약 시절에는 그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감으로 가서 사람하고 컨택했고, 신약 시절에는 누가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번 주일날 설교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깊은 대화를 관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라니까. 제자들도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탁탁 받아서 답문 영적으로 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성경에서 그렇게 그냥 쫙 영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그런 영감이, 그 영감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막 어떤 사람 막 성령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떤 파운데이션, 어떤 틀을, 어떤 그 틀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했던 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하고 요한복음 12장 49절하고는 성령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해놨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감을 우리에게 전달했다고요? 자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예수님께 와서, 그때 왔으니까 뭐 누구 말대로 뭐 예수야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랬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런다고 써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침례받고 나올 때, 또 변화산상에서 2번 듣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이미 진리, 기록,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성령이 가르쳐 준 성령의 말씀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헛소리요, 헛소리. 지금 성경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고, 지금 무슨 뭐 천사가 와서, 물론 헛소리 그러죠. 여러분,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백호도사라고 있었잖아, 우리. 에? 그 백호도사가요, 밤 2시만 되면 애기동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2년 목욕을 안 했네. 그러고 두드러 팬대요. 그래 막 멍이 들더래, 맞은데. 그 진짜로 멍이 들어요, 귀신이. 걔 와서 가르쳐줘, 귀신이. 그 다음날 누가 오고 어쩌고 다 가르쳐줘. 반 가르쳐줘, 반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죠. 반은 진짜같이, 성경은 읽고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게 거짓이요. 그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점수라는 사람들은요, 반은 맞춰요. 그러고 반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성경도 그냥 반은 맞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는 복음 중계로서의 영감을 우리한테 하나님, 주여 저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게 좀 귀가 열리고 내 영감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내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님도 아버지께 들은 거, 그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그러신다 이거예요. 약속이니까. 그걸 이루러 오셨으니까. 주님이 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주행하고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도 마찬가지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영감을 받았을 때 성경 속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내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발바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영감에 이렇게 흘러들어오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간단하죠.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영감으로? 우리한테? 진리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천사가 영감으로 믿음이 시작되어 영감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노래가 말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나가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렇게 함께 역사해 주시는 영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맺어지는 결실과 열매가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중개로서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움직여야 되는데 결론적입니다. 자, 영감은 그러면 예수님은 영감은 어떻게 사람의 영감은 어떻게 할 때 움직일 수가 있고 어떻게 할 때 영감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어떻게 할 때 그 영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영감이란 신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영감이란 신과의 관계하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귀신도 관계하니까 뭘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능히 움직이지 않는 거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핑계칠 거 없어요. 저도요, 말씀만 능히 부족한 거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너는 기도하냐? 아, 저 기도 부족해요. 저 많이 기도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능이 부족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능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야 됩니다. 능치 못함이 있는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감을 담아주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영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오늘 저녁에 주님이 쏟아버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시간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이래버리신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을 받으신 이 시간에 접해가지고 지금 막 빌라도 법정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그런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영감에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놓으신 나의 영감을 주여 나의 영감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의 영감이 내 영혼의 영감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중개로서의 필요한 영감 주여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는 영감 있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세상에 무슨 떠돌이 어떤 그런 거 나는 내 영혼에 영감이 흘러넘치는 영감이 있는 사람 영적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감이 스며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